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설교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부흥회를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걸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그랬죠. 이 성회가 이 성회를 성격, 성회의 목적, 왜 성회를 하라고 하지라는 그 개념을 해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라는 개념 안에 소성회, 부활회, 회복회라는 개념이 담겨 있고, 이것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성회에 참석하는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만든 단어가 부흥회입니다. 이게 부흥회는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흥하는 회다. 리바이벌 페스티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회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매뉴얼을 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1시간이나 1시간 10분쯤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는 부르짖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그 설교가 끝나면 부르짖는 시간을 약 15분 정도 이어서 기도하실 분은 30분까지도 성령께서 영혼을 만지시고 붙들고 흔드시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설교 안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부르짖는 시간에요, 성령님이 만지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충격이, 그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좀 세게 나올 거예요. 앰프 파워 되는 대로 크게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을 때 옆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 귀에 내 기도가 안 들릴 정도로 들어주세요. 너무 이게 충격적이다 싶으면 이제 귀마개를 좀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회가 어떤 행사가 아니고 정말 성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신 주님이요, 2장 15절에서 또 뭐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15절에서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요엘서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소선지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요나서 성교학이구나. 요엘서 부흥의 신학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흥의 신학이 요엘서였어요. 요엘서 1장 14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반복해서 요엘서 2장 15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라. 이런 구조로 명령이 떨어지면요, 성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까? 억수로 중요하다는 겁니까? 뭘 대답해도 맞습니다. 성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안 하면 안 되는다는 말일까요? 성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부흥회하라고 하시지? 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요엘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아하, 일 함께 부흥회하라고 하시구만. 그걸 알 수 있죠.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아주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 소제와 전제가 뭐죠?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딱 단절이 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슬퍼할 정도로 단절이 됐죠?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누가 슬퍼할 정도로 단절이 됐죠? 제사장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단절됐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까?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병든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을까요?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고 싶었을까요? 회복시켜 주고 싶었죠. 아하,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참 영적인 원리인데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해요. 영혼이 병들면요, 꼭 따라서 병든 게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몇 가지? 두 가지요, 두 가지요. 이게 머리가 좀 그러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1장 9절에 보면 영혼이 병들었잖아요. 12절 하반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죠? 즐거움이죠. 자, 마음이 건강한 상태입니까? 병들었습니까? 병들었구나.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마음이 병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절이요.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 사람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팥중이가 뜯어먹고 남긴 거 메뚜기가 뜯어먹었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거 느치가 뜯어먹었고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거 황충이 먹어버렸으니까 사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절 보세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았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았어요. 저희들이요, 한국에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어요. 그래서 봄에는 삐비 뽑아 먹었고요, 여름에는 떼뿌리 채취해 먹었고요, 겨울에는 뒷동산에 소나무 오바 벗겨내면 BOIC 백양메리아스 나왔거든요. 그거 벗겨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쌀 때는 찢어져요. 자,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곡식으로 연명할 수 없으니까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연명할 정도로 경제 수준이 가난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 그 세계를 알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찢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삘가게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50년 전에 한국이 그랬어요. 특히 시골 사시는 분들은요.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 껍질 벗겨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가 끊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마르고 환경은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게 아니란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훈련해서 이 땅에 이주시키는 것은 너희가 영혼이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이 마르고 죽고 살고 농사를 짓고 일을 했지만은 팥중이 메뚜기 황충이에게 다 뜯겨버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괴로워져 있었던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육체, 병든 환경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서는요, 완전한 복음서예요. 그 시대에 완전한 복음서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구약 성경은 설계 도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주 자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흥회가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그 부흥회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를 부흥회라고 해석해서 단어를 만들었고, 부흥회라는 단어 앞에 뭘 부흥회예요? 심령, 병든 영혼, 병든 마음, 심령이라는 단어 속에 환경, 그 인생 리바이벌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부흥회라고 했어요. 요즘은 많이 세련돼 가지고 여기도 봄날 부흥회라고 그랬던가?
범철부흥회라고 그래요. 봄에 하니까 이제 범철부흥. 뭐 축복성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심령부흥회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성경적 기초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인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내가 이 성회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담겨져 있구나.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는 신분과 소속 개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신분과 소속 개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미 몸뚱아리는 땅에 있지만 신분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상속자라는 측면에서 이미 그 엄청난 그 지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하죠. 영혼은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마르고 그저 그 전투 속에서 시달리면서 팥종에게 뜯기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부흥회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나는 이번 성에 여러분이 성의 변두리에 있지 않고요, 성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성회를 통해서 성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을 구경하는 들놀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의 은혜 받는 당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죠. 자, 13절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야, 돈 많이 들어가니까 옷은 찢지 말고야. 돈 안 들어가는 마음이나 짝짝 찢어.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정적인 회개와 의지적 결단과 액션. 그래서 전인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니까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속에서 회복의 열쇠를 딱 제시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문제는요, 회개할 때 풀리고 회복되게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요, 절대 회복의 열쇠가 회개인데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회개해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내 전 존재가 탕자처럼 하나님 품에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12절 13절에서 회개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회개할 그때에 이렇게 10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이 10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분위기적이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면에 이 설계 도면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예요. 구체적인 회복의 사이클이에요. 회복의 사이클. 회복의 사이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그때가 언제일까요? 회개할 그때예요. 회개할 그때. 그때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거기에 줄을 그어 놓으세요. 볼펜이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딱 발라 놓으세요. 그때에 회개할 그때에 불쌍히 여겨 주리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회개할 그때에 출동합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할 그때에 불쌍히 여겨 주리라. 이게 첫째 약속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두 번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0절에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에게 다 뜯겼잖아요. 이 북쪽 군대, 그러니까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아멘도 안 하는 걸 보면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하는 거야. 와, 진짜. 회개할 그때에 저주를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요, 이 저주가 뉴저지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태평양까지는 보내야죠. 회개할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 LA까지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21절이요. 네 번째 약속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 큰 사이즈가 적어지거든요. 숨 넘어가기 전까지 해야 돼. 네 번째요. 회개할 그때에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욕을 당치 않게 할게.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할게. 너의 고백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 고백이 나타나게 해줄게. 다섯 번째는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뭘 내는도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너의 일터와 사업장에 네가 손대는 일에 막 힘을 내는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내가요 이런 비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크게 늦은 비 그러세요. 이런 비? 늦은 비? 이런 비? 늦은 비? 여보세요. 제 고백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댁도 그렇디까? 라고 물어봐요.
아멘.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요. 때를 따라 그 은혜의 단비 말이죠. 아멘. 언제 이 은혜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회개할 그때에.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대박이고 뭐 고마이. 회개하면 대박이고 마이. 진짜 대박이에요. 소박 중박도 아니고요. 아주 대박. 아멘. 저는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뭐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그전에 설교할 때도 엉뚱한 얘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듯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설교도 자유롭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싶으면 중간에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뭐 서로 피곤한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저는요 아주 그냥 아주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딱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라고 보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 동생이야. 근데 나는 예수님 사촌 동생도 되기 힘들 정도거든. 이 아주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예쁘게 봐주시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냥 웃고 싶으면 여러분도 막 그냥 자유롭게 웃어도 돼요. 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예, 아주. 그리고 제가 참 못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를 지루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미쳐버려요. 내가 심심해서 설교를 못해요. 저 목사 진짜 웃기네. 진짜 보통 제가 사실 여기서 엄청 조심하고 있어요. 예, 미국까지 와가지고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 귀국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착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이 김영동 장로님은 영동 지방을 대표하는 장로님이신데 나는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진짜 우리는 부흥회 끝나면은 차 타고 집에 가다가도 웃고 집에 가서도 웃고 이제 이게 왜냐하면 자꾸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 자꾸 참 웃는 참 뭔가 좀 덜 떨어진 듯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보세요. 요엘서 1장하고요 성회를 통해서 회개할 그때 요엘서 2장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리바이벌 돼 있죠. 아니 전혀 모르시겠어요? 예? 완전히 주소지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회개 전과 회개 후에 완전히 이 드라마틱하게 달라 있어요. 예. 요엘서 1장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픔 또 마음의 즐거움이 말랐다.
죽고 살고 수고는 했지만은 그 열매는 다 팥종이 늦지 거시기에게 다 뜯겨버리고. 여러분 거시기라고 하니까 비웃는데 여러분 네이버 다음에 사전 찾아보세요. 거시기가 얼마나 표준어인지를 알 겁니다. 막 사람이 조진다 막 그럴 때 저 사람 사투리 쓴다.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조지다. 표준. 예. 정말 얼마나 너무너무 봐보세요. 야, 회개할 그때에 불쌍히 여겨줄게. 욕을 당치 않게 해줄게.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할게. 그래서 네 이 고백할 거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너의 일터와 사업장이 힘을 낼 거야.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넘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이요. 그리고 25절에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구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잃어버렸던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물질도 건강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찬송은요, 여기서 찬송할 것이라 이 말하고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하고 성령으로 너를 인치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개념하고 여기서 찬송할 것이라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인데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찬송은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불러주는 위로송도 아니고 신자가 다른 신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격려송도 아니고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복음송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 그것도 기도송은 그 곡조에 기도를 실어서 드리는 기도송도 찬송이 아니고요. 딱 찬송은 뭐가 찬송이냐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여보세요. 찬송은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찬송할 것이라의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개념이에요. 27절이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런즉 내가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네 가운데 올인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그 뜻입니다. 아까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이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 그 한국 드라마에 아주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셨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잖아요. 이게 참 아멘이죠. 야, 내 안에 너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드라마를 잘 만들고요. 야, 이 성경적이야.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이게 개념이거든. 진짜. 이번에 대한민국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드라마 아주 그 날린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시죠? 아, 그래요? 여기서는 어떻게 본대요? 저래요. 네. 그 작가가 대전중앙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스카이 캐슬의 그 모델 실제적인 인물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2018년에 오셨던 이영남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강사 있어요. 그 서울은혜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 참 그 권사님의 그 어떤 그 아픔과 한 현직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이게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교사였어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걔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내가 왜 대학 나와야 돼? 나 자퇴하고 싶어. 결국 아들이 자퇴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다 딸이 엄마, 나도 자퇴할 거야. 두 아이가 그 꿈을 안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그렇게 있을 때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여인의 한이 있어요. 그 이영남 그 권사님의 간증 들어보면 그게 이제 그 모델이 됐어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작품들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아멘. 야,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뭐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해. 그러면 불쌍히 여겨줄게.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할게.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할게. 결국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고백하게 해줄게. 이른 비 늦은 비 너의 일터가 힘을 낼 거다. 잃었던 횟수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찬송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으로 만들어줄게. 찬양 덩어리로 만들어줄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의 노래, 그게 그냥 우러나도록 해줄게.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게. 이 10가지 약속이요. 이 10가지 약속이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정말 적용되는 약속인가를 예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백동조라는 한 인생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보다 물론 더 불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딱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 거 봤더니 저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총각인 줄 알고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을 와봤더니 호래비에다가 얘들은 5이나 딸린 데다가 더 얼척도 없는 것은 마늘씨 하나 꼽아 먹고 농사지을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단지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은 또 듣기 싫어가지고요. 너 날라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아야, 중매쟁이 말에 속아가지고 왔는데야 도저히 살 희망이라고는 없더라. 그래서 도망가려고 여수고 있는데야 아랫배가 볼록볼록 굴러와 버려갖고야 오메오메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쓰겠어야 그랬는데야 그 새끼 젖대기 전에 둘째가 올라와 버리고야 그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그 떼기 전에 셋째가 올라와 버리고야 그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넷째가 뽀고 올라오는데 그 새끼가 너였어야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훌륭한 게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 있죠. 논전답을 이루어 갔어요. 이게 보통 성실하고 근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경제적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죠. 그래서 제 고향이 전남 영안군 삼호면 삼포리 670번지인데 삼호면에서는 알아주는 여자가 저희 어머니예요. 이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만나가지고 재산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가 또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나만 더 낳았으면 한타스인데 본 부인에게 5남매, 우리 어머니 6남매야. 근데 왜 6째에서 끝났냐면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6째 끝났어요. 그 재산을 이루면서 본 부인의 삼형제를요 논밭 거처 마련해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는 말이 야, 참 계모가 본처 자식을 여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더라. 내가 난 내 자식은 아무렇게 여워도 말 안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계모니까 저래.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참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5남매를 다 출가시키고요. 이제 어머니가 낳은 자녀 막내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으니까 얼척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태어나서 절에다 팔았고 그냥 절에 보살이 우리 집에 파고 살아서 1년이면 큰 굿을 서너 번씩 했는데 우아는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배다른 삼형제가요 우리 어머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민방공 훈련은요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42에 혼자 된 엄마, 6살 된 나, 그것 때문에 동네 5개를 지나 20리 밖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생각하고 울었던 눈물이 끊쳤다는 거하고, 배다른 삼형제가 쳐들어올 때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던 엄마가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사실.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군목이 생겼구나. 전투력이 증강이 된 거예요. 나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작된 전투가 나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어머니가 예수 믿고 더 강해지니까 저 여자를 공격해 가지고는 쇼부가 나지 않겠다 해서 그들이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이놈의 새끼, 내가 짝두로 모가지 썰어보나 안 썰어보나 봐. 소름 끼치는 얘기를 듣고, 동조야, 너 학교 다녀오는 길에 해코지 할까 싶구나. 그리고 목포로 배 타고 나가서 광주로 완행열차 타고 4시간을 가니까 광주가 나오더라고요. 광주에서 제일 그때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실력 있는 좋은 중학교를 많이 넣은 초등 국민학교가 어디냐 그래. 광주 서석국민학교다. 거기다 전학을 시켜놓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 나를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얹혀놔 버렸다요. 그런데 나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악종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공부는 신경이 없어요.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시댁 안에 누님 신혼방이 있었는데 사돈 어르신 있고 신우 시아제들이 있는데 정말 그 집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면 누님 입장에서 기다리느라고 열받았겠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두드러 패는지요. 제가요, 학대의 의미를 압니다. 저는 군대 가서 빤스바람을 하지 않고 거기서 했어요. 그때 이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편할 것째, 그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출을 4번 했고, 한 번은요, 구두 닦기 BBS 그 공동체에 삐끼로 끼게 들어가 가지고요, 공동체 생활에서, 그래서 제가 조직의 몸을 담아본 사람입니다. 예. 근데 기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집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는 기도만 하잖아요. 엄마는 왜 나 나갔다 그래도 찾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야, 조선팔도 어디 가서 내가 너를 찾겠냐. 하나님이 딱 핀셋으로 찾아줘 버려야지. 이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조선팔 때 내가 다니는들 뭐 하겠습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거 없고, 주님이 핀셋지대로 딱 뽑아다가 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이 진짜 찾아와요. 이놈아, 너가 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너 하나 기리겠다고 뒷바라지하고 저 고생하는데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이곳이 아니야. 빨리 학교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마저 죽더라도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탈출에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서석 초등학교 59회로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중학교 시험 봐서 동성중학교에 들어갔어요.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운동장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유관 검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혈색이 좀 안 좋으면 몇을 선출해가지고 검사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줬어요. 딱 나 하나 걸렸어요.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동조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사는 게 중요해.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알려서 너 내일부터 학교 안 나와도 돼.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국어시간, 수학시간 출석을 부르는데 그날부터는 백동조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떠들어 보니까 빨간 볼펜 2줄로 쫙 그어져 있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느냐.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지요. 갔더니 다른 애들이 다요 쟤 또 왔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를 않았어요. 이래봬도 제가요 요셉과 다니엘의 동문입니다. 따돌림 대학 동문이에요.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 정리 못한다고 책망하셨고, 선생님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 연락해서 어머니가 올라오셨고, 어머니에게 저희 선생님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딱 잡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동조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가 봐. 한마디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대학 진학할 수 있대잖아.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 피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동조야, 너 내일 학교 가지 마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하시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어머님은 광주 YWCA 뒤에 성일교회를 데리고 가셨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강대상 뒤에 붙여진 글씨는 5글자였어요. 심령부흥회였습니다. 교복 입고 참석하는 아이는 나 혼자. 그때 다 학교 갈 시간이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꽂았어요. 오메 파브르스야요. 그러고 무조건 머리를 숙였어요.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야 새끼야 너야야 그래.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내 앞에 앉더니 엎이라니까 안 엎이니까 그분이 나를 최고 업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셨어요. 하얀 눈귀리에 2 발자국, 예수님과 나의 발자국이죠.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여기 목자 사진 있잖아요.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은 제 발로 목자를 따라가죠. 어린 양이거나 상처 있는 양은 목자의 가슴에 있죠. 그 말을 듣는데 등허리에서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멀리 하는데 특별히 나를 업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등이 이렇게 따뜻했겠죠. 아빠처럼 느껴졌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참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딱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운데, 그 다음 날은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강사님의 저로 메시지 내용이 시간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시겠냐고 회개하시라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네 영혼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한 후에 두 손 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두 손 들라고 해놓고요. 손 내리란 말을 안 하네요. 팔이 아파가지고 막 내리면요, 불호령이 떨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짝 드세요. 하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시작된 찬송이요, 빠른 찬송도 아니야. 굉장히 느릿느릿하는 찬송. 인내하신 구세 내 죄. 그때 내가 주님 만난 찬송은요, 이 찬송이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 또한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찬양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부흥에 참석하기 전에 저의 현주소는 요엘서 1장이었습니다. 영혼은 병들었고 마음의 즐거움은 말랐고 내 몸뚱아리는 팥중이가 뜯어갔고 내 학교는 느치가 뜯어갔고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들은 메뚜기가 뜯어갔으며 학교에서 자퇴를 당할 때 미래의 희망마저 황충이 앗아갔습니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요, 그때에 점검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이만 불쌍히 여기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다시는 욕, 수치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네 번째, 이곱에 큰 일을 하셨음이로다. 저 목포 촌놈이요, 미국 중에서 뉴저지는 괜찮은 데인 줄 아는데, 그리고 이 귀한 재단에서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게요 생각만 해도 큰 일입니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상하게요, 제가 맡은 교회, 제가 맡은 부서 힘이 나더라고요.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이 고백이요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줄게. 찬송케 될 거야. 10번째 보세요.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음이라 없어요. 복음은 나와 여러분, 요엘서 시대의 백성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고로요, 나뿐만이 아니니까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기를 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부터 길러 가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나를 부흥사로, 그 부흥사역을 위해서요, 제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요, 요엘서 1장에 요엘서 2장으로 회복된 그 체험하게 하신 이 은혜요. 그리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엘서 1장에 요엘서 2장으로 회복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나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빈 잃고 그와 근기 가리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오마와 내 얼굴과 미모 들고 눈물 흘리 늘 울어도 주여 눈물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갚을 줄 알아 못